지난주에는 20세기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성경의 권위 문제에 대한 도전과 논쟁, 대응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위가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인간의 책이라 하고 인간적인 약점들과 오류들이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과거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도축업자가 소를 해부하듯 그래서 이 소의 모든 살을 분류해 내듯이 성경을 분류해 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더 많이 분류해 내는지 내기라도 하듯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칼질들을 성경 모든 곳에 수없이 가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것을 끝까지 지켰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승리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또 다른 전쟁터가 발생했는데 그 전장은 칭의 교리였습니다. 전장이라고 오늘 주보에 적혀 있는데 이건 배틀필드죠. 이 배틀필드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 그 현장은 어디냐? 칭의 교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 교리 문제는 종교개혁 당시에 이미 끝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와 또 여러 개혁자들이 이 문제를 붙들고 로마 교회와 전쟁을 벌였고 그로 인하여 개신교가 형성되었고 개신교는 이 칭의 교리,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굳게 붙들고 오늘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 교리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 칭의 교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도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자는 샌더스라고 하는 분, 제임스 던, 또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들입니다. 그 학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바울의 칭의 교리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해서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이 학자들의 일단의 학자들을 이제 새로운 관점 학자들이라 부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활발하게 학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대중 강연, 그 다음에 대중 저술 활동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관점을 전파하였고 그리고 이 관점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젊은 신학도들이 애호하는 이러한 입장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이미 한 10년 전에 총신 신대원에서 학생들이 이 라이트의 견해를 굉장히 많이 읽고 또 주장하고 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된 지 벌써 10년 세월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담임 목사로 각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한 신학을 마음속에 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한다 생각하면 저는 밤에 자다가도 그냥 잠이 깨어서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각 교회 장로님들이나 또 성도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있다 보니까 공부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신학 추세들을 알게 되었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고 알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덧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이 새 관점을 가진 목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새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듣는 사람들은 신선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라도 잘 알아야 할 것이며, 저의 작은 목소리라도 이 소리가 들려서 이 문제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칭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말을 칭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의의 선언,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부름이란 말인데, 이건 의의 선언입니다. 재판장이 최종적으로 무죄라든지 아니면 그냥 기각 이런 어떤 그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이제 선언이에요. 이게 선언인데, 최종적인 이 선언이 바로 이 재판장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 칭의라는 말은 재판장이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죄인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리하여 그는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죄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의롭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이 문제가 신학적으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전쟁을 벌였던 일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의의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부르는 이것을 물리쳤던 인물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일을 주장했던 것이죠. 자, 죄인이 의롭게 되기 위한 방법은 몇 개가 있을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의로워지는 것과 또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의로워지는 방법이 있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자기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의로워지는 것이고요.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나의 존재는 여전하지만 인정받는 거예요. 더 이상 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죄는 모두 해결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항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는 의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의를 집어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했던 이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워지는 것인데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는 방법은 선행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고 그 다음에 금식과 고행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인간이 근본적으로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생각은 바로 이 펠라기우스주의와 같습니다. 인간은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하며 금식과 고행을 통하여 죄를 억제하거나 죄에 빠져 있는 자기의 육체를 학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로워지는 것이죠. 점점 자신의 육체는 제어가 되고 자신의 영혼은 순결하게 되어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부터 인간들에게 친숙했던 의로워지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롭다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인 자신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 자신은 의로워질 수가 없고 외부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는 방법이죠. 바로 이 두 방법이 서로 대립하는 방법으로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등장했었던 의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 선을 쌓아가며 금식과 고행과 이런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을 통하여 죄를 억제하고 자기를 학대함으로 자기의 의의를 키워가는 이 방법이 처음에 등장했었던 도전이었습니다. 이 도전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후대에 가면은 이 두 가지 주장을 섞어 놓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섞여지면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반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이란 말이에요. 절반은 펠라기우스주의로 되었다라는 말인데, 절반은 무엇으로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은혜로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반반 섞였다 하는 거죠. 반반 칭의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절반은 펠라기우스, 절반은 은혜,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칭의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절반을 섞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자기 죄값을 다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값을 갚지 못하면 죽어서라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지를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간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이 상태를 연옥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게 인간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많이 퍼져 있죠.
이 절에 가도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명복을 빕니다.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을 위하여 죽은 사람이 가 있는 그곳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사실은 로마 카톨릭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사상을 가지고 와서 사람이 죽어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은혜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되고 죽어서도 마저 다 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손들이나 친척들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하여 면죄부를 구매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명복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죠. 오늘날 일반적으로 절이나 이런 데서도 하는 일들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갖다 맡기고 그러는 일들을 하잖아요. 이게 산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위로를 얻는 하나의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의인, 칭의론과 연결시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를 넣어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를 넣어주시는 방법은 성례가 하나님이 의의를 넣어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7개의 성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7개의 성례를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의의를 우리가 받아서 차곡차곡 의의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의의, 이거를 주입된 의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입된 의의가 점점 쌓여서 의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의의가 최고도에 이르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동안에 주입된 의의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는 동안에 주입된 의의가 다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연옥에 가서 나머지 죄 문제를 해결해라. 그리고 완성되면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이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즉 하나님의 의의를 주입받는 이 성화의 삶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성당 가끔씩 출석할지라도 고해성사 이렇게 부르는 일들, 이거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사라고 부르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혼례할 때 혼배성사, 이건 거기는 가톨릭은 결혼할 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아세례, 이거 세례 꼭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커서 입교하는 거,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죽을 때에는 종부성사, 기름을 붓고 하는 이 종부성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미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의의가 주입되고 그리하여 점점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여 단번에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교회가 행하는 성사에 참여함으로 의의가 주입되어 점점 의로워지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선행과 금식, 고행과 기타 교회가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면서 죄를 점점 씻어 나가다가 죽어서 연옥 가서 마저 해라.
그리고 연옥가 있는 동안에 자식들의 도움도 받고 부인의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좀 더 빨리 천국 가라.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루터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가 번개 맞아 죽는 일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심각하게 마음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가 그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루터에게 있어서는 아주 정말 자기의 존재를 거는 치열한 투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 속에 일어났었던 이 내면의 투쟁이 시대의 투쟁이 되었던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의 내면 속에서 일어났었던 이 엄청난 죄와 심판과 의로워짐에 대한 이 내적 투쟁이 그 시대 로마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 본질을 밝히게 되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대로 나아가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죄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심판 문제를 대할 때 자신은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자기 마음속에 확고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붙들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갔고 수도원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에 따라서 거기서 부과하는 각종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수도원에 가면 행하는 일들이 일과 그 다음에 노동, 그러니까 공부와 노동입니다. 오전에는 아침부터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노동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부과되는 각종 고행들을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이 죄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내적 투쟁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치열하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분에게 가서 답을 물어봐도 저분에게 가서 답을 물어봐도 해결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은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 출석과 여러 가지 교회가 행하는 이 성례의 참석과 그리고 선행과 구제와 금식과 고행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 해결의 방법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에게 우리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의롭다는 선언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로마 교회가 가르쳤던
이 모든 교훈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내면의 투쟁의 결과 그는 로마 교회가 가르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지적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시대의 투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면 바로 죽음과 멸망에 도달하게 되는 비참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 안에서 무슨 더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자꾸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는 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며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 양자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한편은 은혜를 말하고 한편은 행위를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이중적인 행태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그로 인하여 오늘날 개신교회가 성립이 되었고 오늘 우리들은 이 신칭의의 교리를 성경적 교리로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 이 전부터 이미 계속 있었던 도전이지만 20세기에 와서 아주 구체화된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지 않는 견해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상은 이 의롭다 하심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이것이 우리가 칭의에 있어서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롭다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당시에도 등장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등장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적 모범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합리주의자 소시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시니안주의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르치는 의의가 바로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완전히 바꿔치기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셔서 죄인이 되셨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관점에서는 이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이냐? 이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최종적인 증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일 뿐이고 그 증거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무슨 죄사함이 있고 무슨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의 의의가 되고 뭐 이런 거 없는 거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세 관점은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붙여놓느냐면 유대인에게 붙여놓습니다.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유대인들이 그걸 안 믿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믿는다면,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통하여 믿는다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다 의롭게 된다. 이것이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돌리고 그래서 그 돌리는 말들을 따라가느라고 수천 페이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감질나게 만드는 거죠. 왜 결정적인 말을 안 하는가? 돌리고 그걸 따라가고 그때마다 막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는데 비슷한 말을 하는데 왜 결정적인 말을 안 하느냐? 그 과정이 수천 페이지의 책과 몇 년 동안의 세월이 걸려야 되는 과업이었던 겁니다.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보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죄사함과 관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의의가 선포됐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의의가 선포됐다는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만 하지 그 다음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처음 들으면은 다 우리랑 똑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 문제의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미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무슨 죄를 회개합니까? 자신의 죄악된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새 시대가 임했기 때문에 이미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관계들을 다 부인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주장들을 읽으면서 그가 상정하고 있는 기독교가 우리가 믿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 성공에 그냥 조상 대대로 관습에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해오던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영국 교회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실을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믿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기는 했지만은, 근데 톰 라이트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정도를 기독교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바로 그 기독교였어요. 국가교회로서 제도로 존속해 왔었던 교회 안에서 제도 속에서 성직자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기독교를 오늘날 우리가 배웠던 기독교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다른데 이걸 구별하지 못하고 오늘날 이 책을 읽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나라 교회에 그냥 적용하고 있구나.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까지 평생 동안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의 진리 전장은 칭의 교리에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전장에서 패배하면 기독교의 진리가 바뀔 정도의 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양은 같은데 내용은 완전히 바뀐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외양이 같지만 속이 어떻게 다른지를 자세하게 살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